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 읽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흩날리는 바람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에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얼마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 배우리 어저께 나온 이나여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자, 좀 빨리 구하고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2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비록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요나 이제는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드러내시고 또 감추었던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러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세상이 전하는 것이 또 갈등 관계와 같이 어려울 때가 많사오나 주님 안에 때가 되면 담대하게 늘 증거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돌아오는 선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갈 때 항상 부족한 일생에 파묻힌 영혼 부족함을 다 용서하시고 은혜롭게 더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눔과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드릴 말씀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죠. 드러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간접적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감추인 그런 가운데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나타나셨고 무엇보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님, 마지막에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그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 우리는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보일 듯 말 듯 아니란 갈등 관계에는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죠. 자, 오늘 보면은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는 얘기는 크립토스. 자, 숨겨져 있는 이거 무엇인가 또는 은밀히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6절과 12장 2절 또 이 말씀을 보면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죠. 병행 구절이죠. 아까 본문 읽을 때 병행되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병행되는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분명히 앞에 있는 단어들 중 분명히 구분될 수 없으면 또 이 단어들과 연계되어 칼립토스 사이에 구분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신적인 것은 자, 이것은 단어들의 의미가 좀 구분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좀 더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신적인 것은 모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다. 자,
감춰져 있던 것은 바로 신적인 것이란 거죠. 개미가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듯이 우리 작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감춰져 있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신적 본성을 그것이 나타낸다. 10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위임의 근원이 된다고 숨겨졌던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숨겨진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행동들로도 전파되는 것이다. 주님을 전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위를 삼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판거리가 되서는 안 되는데 솔직히 나사가 빠진 거죠. 이렇게 뉴스거리에 보면은 뭐 목회자가 아주 그냥 가장 세상의 비판거리가 되잖아요. 전혀 주님을 이거는 먹칠하고 있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으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해서는 안 될 것이죠. 이 뜻을 제가 해석을 하자면 죽음이죠. 계시 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계보로 인해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감추임 속에 사랑의 시험이 있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비밀이 여기 나와 있죠. 사랑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는 것.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사랑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진정 사람은 진실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의인이요 구원받을 자이다. 계시에 숨겨지면 이 원리가 있으리라. 이 신실한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자 그런 성도가 된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중개할 일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중개 매체인 우리는 더러워서는 안 된다. 귀한 것이 복음 귀한 것이죠. 근데 우리 손이 똥이 묻어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똥을 먼저 보고 도망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성결한 삶을 잘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나타낸다. 판회로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 속에는 전도와 설교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나타낸다.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의미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죠. 보이는 또한 명백한 분명한 개방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영사 파네로스는 파이노에서 유래되었으며 판다르의 올림피아와 헤로도토스의 문에서 나타났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보이는, 분명한, 명백한, 보이지 않거나 숨은 것이 반대의 뜻이다. 뚜렷한, 현저한, 뛰어난, 저명한을 의미한다. 뛰어나고 저명한 그런 문헌 등을 이용해서 주님을 증가하기도 하죠. 자, 형용사 파네로스는 16번 19 나타난다. 정경에서 이 단어는 시보리오 시험하다, 입증하다. 주님을 증거할 때 시험해보고 또 입증하기도 하죠. 또한 갈라쇼, 김연의 갈라쇼 들어보셨죠? 그 의미가 자신을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나타낸다. 복음을 김연아처럼 탁월하게 또 만일이 개방된 곳이죠. 보여주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만일이 보는 앞에서 또 만인에게 삶을 또 공개하고 복음을 공개하는 것이죠. 김연아에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성도들은 더 바른 삶을 살아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게 소문나는 자들 다 되어야 되겠죠. 야다 또 알다. 영형들이 역어로 사용되어 명백한 나타난 알려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해당하는 시브리어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용법 형사 파네로스는 신약성경 20일 보이는 명백한 개방된 분명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신학성의 문맥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단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점에 강조를 둔다. 제가 이 영상도 좀 눈으로 많이 글도 읽을 수 있고 그림도 좀 참조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점점점 매체가 발달이 되면서 영상 설교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사진도 보여주기도 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좀 유익한 매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주품이죠. 설교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그 맥을 짚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을 명백히 또한 뛰어나게 또 알려진 증거들로 개방된 곳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 설교와 전도 시 이 원리를 활용하자. 이를 위해 설교 시 원어 강의, 문맥 짚기, 신앙 묵상 등이 활용되고 전도는 공개된 장소에서 각종 기구들이 이용이 된다. 김연의 갈라쇼라고 들어보셨을 것이다. 갈라는 자신을 보여주다라는 뜻이다. 복음은 가장 잘 공개된 것이죠. 가장 성숙된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또 감추는 아포크리포스, 감추는 은밀한 일을 가지고 있죠. 아포크리포스는 신약성경의 세번 감추인 것이 양자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 4장 20절에 나타나게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의 변형이다. 변형들이 이 말씀들 앞에 언급된 단어들의 의미들 간에 분명한 구분이 될 수 없다.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보화에 대하여 말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기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가르침 받으러 그리스도의 자신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이다. 감추인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추어진 것은 그것들의 제때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억제된 것을 의미한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그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용서, 성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어떤 다른 능력이나 지식의 원천이란 없다. 그러므로 그는 제쳐놓고 단지 인간의 사정을 통하여 지식에 이르려고 하는 그노스주의의 방법은 거짓된 것이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곧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무엇이다. 헛된 속임수이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지식의 원천으로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적용하는 수단이 되는 모든 지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주품이죠. 22절은 병행구절을 이뤄 강조를 이루다. 그렇다면 꼭 드러내어야 할 그 감추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다. 영광의 삼일체에 하나 있는 것이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 길은 용서, 성결, 지혜를 활용하신다. 주님의 인간의 사색, 철학, 헛된 어김새 지나지 않는다. 참 보세요. 불교 마음의 뜻 다 인간의 사색에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도 아니잖아요. 불교 부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왕 쪽에 그 인간이 지나지 않아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 철학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걸 어떻게 진짜 종교도 아니죠. 그냥 철학이죠. 그 마음의 뜻도 그런 자기가 선지자가 어디 동굴에 만났다 그러는데 어디 성경이 동굴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 그래요?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가 예루살렘 갔다는 기록도 없잖아요. 구약 신구약에 아무런 그 기록도 없는 그 거짓된 선지자가 거짓된 것을 받아 사탄은 마귀에게 받은 거죠. 계시를.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지옥을 여기 하는 것이죠. 마음에 타는 것이고 자기가 만드는 철학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쓰여있듯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철학 사색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문맥 짚기. 모든 내기를 상가하도록 힘써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잘 나타내죠. 황금을 쥐고 있으면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있어야 되겠죠.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정장을 딱 차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깨끗한 노숙자가 복음 전환 받겠어요.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복음 전환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깨끗한 성결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맥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날 온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너희는 장차올 모든 진노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냐 차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군이 저 믿을 때가 갖고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갖고 왔으니 그럼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종해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결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너희가 저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하지 빛이자 빛이 자녀들처럼 나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두려워 책망하라. 9절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계시는 숨김, 드러냄, 심판의 과정을 거친다. 계시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반드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신다. 주님은 각종 방법으로 각종 눈높이로 당신을 나타내신다. 사람을 통해 매체를 통해 양심을 통해 말다. 그 순계가 드러낸 음식에 거하셔서 진실한 사람을 찾으신다. 진실한 자는 만날 것이며 심판의 날에 건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에 임할 것임을 잊지 말자. 당신께서는 모든 얘기에 나타내시고 그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자는 그 책임을 영원히 소멸하는 불을 통해 물으실 것이다. 멜 깁슨의 아포칼립시토라는 영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 아포칼립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포칼립토 그 외에도 새로운 시작, 드러냄 계시를 뜻한다라고 하죠. 그 영화 중에 두 가지 숨겨낸 사실이 있어요. 인간을 추격하는 촬영점 끝에 더 강한 인간이 약한 인간을 결박하고 또 마야 문명이 그 계단식 신전이 무엇이죠? 신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그 계단식 신전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이라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인간의 그 내장을 뜯어내서 살아있는데 가슴이나 배를 갈아서 심장이나 내장을 뜯어내서 거의 산채로 죽이고 그 신전 꼭대기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려요. 그 신전 보면은 아주 얇은 계단, 경사가 많이 진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통해 갖고 그 죽은 사람을 탁 던져버려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사람이 몸이 막 부서지겠죠. 굴러 떨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먹기도 하고 되게 풍습이 있었겠죠. 식인 풍습이 있었다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는 그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식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남미에서는 그 단백질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뜯어먹는 구워 식인종의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두 가지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계시 감춰져 있던 것. 인간의 얼마나 탐욕한 그 죄악이 극도의 추악함이 인간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영화 하나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계시는 무엇인가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숨겨진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인간의 다툼을 종결시키는 순간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추격자와 도망자는 더 이상 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춘다.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추격자와 도망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멈춤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요? 자, 누굴까요? 신부죠. 그래서 피엔의 십자가를 든 신부와
군사들이 그곳에서 대형 함선들을 타고 등장하는 장면에서 멈추게 됩니다. 물론 카톨릭의 군사적 점령과 같은 모순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군사적인 그런 황금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아메리카는 그런 무주와 인신질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대부분이 카톨릭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게 문명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숨김과 드러냄의 시험 속에 진정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남미 마약 카르텔과 같은 여전히 인신제사의 모습으로 드러낼 것이고 부의 최종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런 영화 속에 그 참혹한 인간의 비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마약 카르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을 통해서 인신제사는 다름이 없죠. 사탄에게 그 영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탐욕적인 그런 비열함을 벗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의 한 몸을 이루도록 힘써야겠죠. 여기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에서 27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대면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되으셨죠. 기도하고 먼저 불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주면 반드시 드러나야 하며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세상의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이를 믿음으로 화합하여 구원의 행령들이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툼의 제약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비참함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다툼에 멈춤이 되고 화목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가 되어 돌아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풀겠습니다. 지와 지식의 보화가 되신 분은 바로 누구죠? 누구이시며 계시의 근본이 되시고 오랜 기간 감추하시며 장차 그를 받아들이고 아니고에 따라 전국과 지옥의 심판이 갈라지게 된다. 2번, 우리는 이번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며 전도자이며 제자이다. 이해하기 쉽게 물론 그녀는 예수님과 비할 바 못했지만 비하지만 기면의 갈라쇼 판에로서 나타내다. 와 같이 가장 대중적인 곳이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가장 화목하며 가장 큰 권위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뭐죠? 모든 성도의 소명이죠. 1번은 바로 지하지기 보화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